1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원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지하들에게 참 이제 절망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지하들에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왔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단순히 그저 기분 전환하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에 청소년들과 연예인들 혹은 심지어 대학생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해피 스모그라고 하는 그런 대마초가 있었습니다. 담배처럼 그것을 피우는데 그것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신경이 마비되어서 긴장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를 없애고 그리고 서너 시간 동안 정말 환상의 세계를 다니는 그런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대마초입니다. 마치 아편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술도 비슷하긴 하지만은 잠시 동안의 쾌감과 또 향락과 현실 도피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걸 취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일생을 망치고 정말 인생이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의 근심과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수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그런 잠시 동안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영광을 약속하는 참된 위로의 말씀이라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천국에는 우리의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그래서 거할 곳이 없는 그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거할 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거할 만한 충분한 예비된 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갈 데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환영받고 우리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정말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고통을 피하게 하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보다는 우리가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을 겹쳐 싸우고 직시해서 결국 이겨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16장 23절 말씀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말 너희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루는 기분 전환이 아니라 새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면 어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것이 참된 이루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을 때 항상 확실한 증거를 보기 원하는 제자인 도마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5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예수님의 말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제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골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자신뿐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가, 이 선언이 주님의 전체 사역의 핵심이고 그리고 복음과 교훈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 되신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정하고 있는 자기의 삶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길 잘못 듣게 되면 그 인생 정체가 다 망쳐지는 그런 인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 한번 잘못되게 들어서 평생 우울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된 정치에 빠져들어서 높은 권세 쫓겨나서 정말 평생을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사길, 사업의 길에 잘못 들어서 전부 재산 다 말려버리고 파산자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의 길을 잘못 선택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에 빠져서 정말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거를 의식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생각이 없어요. 무의미하게 자신의 길을 반복하면서 또 걷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거 물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일상성 속에 깊이 매몰되어 자신을 잃어버린 채 무의식, 무목적으로 실존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그냥 일상의 삶에 그냥 빠져서 거기 깊이 빠져가지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인생이 어딘가에서 열심히 가고 있죠. 그 어딘가가
어딘지를 모르면서 가고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정지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곧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움직인다고 하면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에게 권한다. 베드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씀해요?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나그네, 길 가는 나그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 여로다, 인생 행로다. 무슨 말이요? 인간은 나그네라 그 말이잖아요. 그것도 일방통행이고 인생은 일방통행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못 돌아와요. 소년기 한 번 지나면 끝나잖아요. 청년기 한 번 지나면 끝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 왕은 청년들에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라. 공고해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네가 어디서 지음받았고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는 참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120세를 산 사람입니다. 오래 산 사람이죠. 120세면.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80이면 다 은퇴할 나이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명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습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20년을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천년 뒤에 눈앞에는 천년도 그냥 한순간 같고 그냥 밤중에 잠깐 있는 그 경점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잠자는 사람이 시계를 보지 않으면 얼마나 오래 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춘이 언제 늙어서 백발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돈은 열심히 참 계산하잖아요. 내가 올해 이번 달에 번 돈이 얼마인데 어디에 얼마 쓰고 얼마 저축하고 이거 계산하잖아요. 계산하고 막 쓰는 사람은요 그건 분명히 망할 거예요. 다 그래도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삽니다. 놀랍게도 돈은 계산하면서 자기의 인생은 계산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살았으며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산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돈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路가 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을 살았으면 그만큼 나의 생에서 그 1년이 잘 지나간 거예요. 그만큼 남은 날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의식하지 못해요. 그냥 의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날 그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길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고, 근데 길이란 그 말에는요, 원래 그 원문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말이에요. 더가 붙었다는 것은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분명히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만 틀림없지만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죽음으로 간다. 그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저 가고 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너무 무식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순 인생이 죽음을 가는 존재라고 하면 너무 무미하잖아요. 오늘의 삶이 무미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한 인생 아니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찾아옵니다. 뭐 그 죽음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뭘 노력하고 뭘 하겠어요? 너무 무책임한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살다고 하는 것은 어디론가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단지 그 길이 어딘지를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은 내가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해라.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지가 되도록 해라.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길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히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그저 단순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생활에는 예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별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인생의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매일 중요한 말이에요.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어떻게 가요? 재물과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평생 눈을 뜨면 돈 하면서 돈이 있으면 최고고 돈 없으면 끝이다. 그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의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돈으로 내려요.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이고 없으면 못 사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돈과 함께 끝나버리는 인생.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매스컴에 보면 뭐 트윈 보면 사람들이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그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질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돈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 맞습니다. 왜냐? 돈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돈이 자기를 떠나버렸을 때 그 인생도 끝났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권력과 명예와 함께 하기로 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 대통령 섬겨놓고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정치인 목숨 걸고 권력에 목숨 거는 사람 많아요. 감투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감투와 함께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 받으며 사는 사람이 그 인생을 마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가 평생을 그저 육체적인 그 쾌락에 인생을 맡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온통 그저 노는데 먹는데 관심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건 이때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제 홍수가 내리기 직전에 세상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저 쾌락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죽을지 몰라요.
좀 있으면 이제 홍수로 다 멸망당할 건데 그도 모르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돌 먹고 열심히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인생의 종착점도 달라진다는 사실.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에 진리의 길로 갈 것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이제 문제가 뭐예요? 내가 지금 과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느냐?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길은 자기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자기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나를 따라가면 천국에 가는 길이고 그걸 말씀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저의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성전을 가로막았던 휘장이 갈라지고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나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간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길이 아닌 곳은 안 가는 게 차이 났습니다. 마약 접하는 길, 그리고 망하는 길 안 가는 게 복이에요. 도둑이나 강도의 길은 안 가는 게 복이잖아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 갈 수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가 하루는 인도 사람 안내자를 데리고 사람이 없는 길을 들로 걸어갔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앞에 인도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인도자가 까만 옷을 입어가지고 보이라는 거예요. 앞에 가는데 한순간 놓쳤습니다. 그래서 외쳐요. 어디가 길입니까? 그러니까 저 앞에서 인도 사람이 이렇게 답해요.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곧 길입니다. 그건 길이 없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사막에. 그 인도자를 따라가야 목적지로 가는 거죠. 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인생의 간이역들 속에 지금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물음에 자신을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어렸을 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한 길을 내려오다가 다시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와야 거기에 참된 길이 있고 거기에 안전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그 길이 아닌데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인가. 냉철하게 한 번쯤 반성해보는 우리 시간이 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대로 예수님께서 간 그 길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통계를 보면 미국은 80%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통계하면요 30% 미만이 아마도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천국에 있는 것을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인식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반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세 천국에 있는 것을 믿고 주께서 나를 위해 죽음 저편에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거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놀랍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유치한 축복들에게 그렇게 매달리며 거기에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에요. 길의 내용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고도 정의를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날을 사모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삶이 좀 더 의연해질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좀 더 당당하게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대의 저주는 내일이 없는 삶이라 그래요. 시집가는 여인이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예식장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무덤과 다름이 없잖아요. 졸업하는 학생에게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고 하면 그 졸업식장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써진 글이 있대요. 뭐라고 써지느냐?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이게 지옥에 써져 있는 문패랍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유교사변 때 포탄이 날라들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한 군목이 참호 사이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병사들을 위로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가 한 병사에게 다가갔을 때에 물었어요. 형제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때에 한 흑인 병사가 군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모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내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저주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원한 초소를 참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현재 생활 속에서 좀 더 당당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초소에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현재 우리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해지고 자유로워질 거예요. 미래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셨다. 이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이 말은요, 천국 가는 길이 여기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이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걷고 힘을 더해주면서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내가 길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면 천국이다 그 말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안내하며 힘주고 위로하고 용기 주면서 함께 걷는 것.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만 있다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길이요, 이 길에 대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길을 걷고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나는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이 난무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영적인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고자 한다. 너희가 왜 욕심을 부리는지 아느냐?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거짓의 아비가 누구로부터 왔냐?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어떻게 유혹했어요? 거짓말로 유혹했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한다고 따먹는 데가 이거 하나님 손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말씀은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주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많은 그 철학자들, 많은 종교가 도덕가들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가르쳐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많은 정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정말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진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진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퇴속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영원한 초소에 이르는 길은 길과 진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진리다. 진리 하나님 역시 진리 하나님이고 천국도 역시 진리의 나라라고 성경 말씀해요. 여러분, 진리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는 유일성이에요. 두 개 가지가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가 진리고 하나는 분명히 거짓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리는요 불변성이에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계속 변하잖아요. 진리는 안 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명령처럼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해요. 나는 생명이다. 세상에는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 많아요.
산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것이 많아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이 있어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로다. 현대인들이 권태를 느끼고 살아도 재미가 없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을 떠나면 사망입니다. 죄의 사건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여기에 이보다 더 큰 안전이 어디 있어요? 안전 보장이잖아요. 안전 보장. 예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생명을 도둑질하는 그런 무리들이 참 많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을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은요, 시간적으로도 무한하지만 질적으로도 차원이 다른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재물을 모아도 명예를 지어도 남들보다 뭔가를 더 갖춰도 그 삶은 끝없는 권태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가진 게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전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해요. 제 삶이 너무 권태롭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 테레사 수녀가 그 여인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시면 진정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제가 있는 곳에 한번 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인도로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거동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도 많고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테레사 수녀와 그에게 더불어서 그들을 돌보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온종일 다른 사람 치료하는 일에 자기 삶을 쏟다 보니까 이 삶의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시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 발견하여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몸은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대신 바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를 청산해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게 되니까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결국 죽음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기 싫다고 해서 죽지 않는 법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이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참 무서워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모든 두려움의 그 근저 밑에 깔려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왜 무섭습니까? 떨어져 죽을까 봐 좀 무서운 거잖아요. 한가한 밤중에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강도를 만나면 왜 무섭습니까? 왜냐? 강도에 찔려 죽을까 봐서. 이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그게 무섭은 거예요. 주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었어요. 왜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 죄에서 시작됐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괴로움을 괴물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가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가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음의 일생비에서 종노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고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는 그림이 천지창조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담의 손가락과 딱 맞닿을 때 그 아담이 비로소 생명이 있게 돼서 산 사람이 됩니다.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접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산 것이 산 것을 낳지 죽은 것이 산 것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우주의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고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만날 때 그들 다 살려줘 버렸어요. 그냥 고별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죽은 야일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살아난 심령은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무너진다고 해서 같이 죽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란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죽기 직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은 나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무디가 죽었다는 소문입니다. 혹시 신문에도 나서 여러분이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런 소문을 고지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벗어놓을
때는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더 똑똑히, 더 풍성하게, 더 깨끗이,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 진리가 되시고 우리 생명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거처로 옮기게 하시는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것과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거처로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어도 나의 삶의 길이고 나의 삶의 진리고 나의 삶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고 묻습니다. 갈고도 나그네 얼마나 초라해요. 해가 저무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으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순간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근심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영원한 집을 마련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땅에서 근거하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근거하고 있잖아요. 유명한 시인인 민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이라는 분이 시 가운데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나이가 점점 많아가므로 내가 젖는 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돛을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여러분 젊음 의지하고 내 지식 의지하고 내 권세 의지하고 내 돈 의지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우리 영원한 집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를 저으면요 얼마나 가겠어요? 또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렇지만 돛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바람을 쐰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 바람이 쐬지면 어쩌면 시속 100km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지므로 내가 젖는 돌을 의지하지 아니하겠다. 이제는 돛을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음의 돛을 높이 달고 바람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집에 가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지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 가서 이렇게 잠깐 창을 열어놓으면요 그 불청객이 무단 탑승한 경우가 있어요. 파리하고 모기입니다. 이런 파리가 하루 열심히 날면 얼마큼 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디 앉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 파리가 그죠? 소 달구지에 앉고 있으면 아마 하루 종일 가봐야 40m 못 가겠죠. 그런데 만약 천리막 꼬리에 앉았다. 그럼 하루에 1000리는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파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어깨 위에 앉았다고 하면 보잉 707 타고 지사치다고 미국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얹혀 있느냐, 내가 누구에 속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잖아요. 거할 곳이란 말은요, 옛날 동양에서 궁전, 왕국의 궁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찬란한 하늘나라의 모습과 세상의 찬란한 생활은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대전제이고 기독교 구원의 핵심의 말씀 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길, 여기는 전진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 손 놔버리면 안 돼요. 그 진리란 말은 계속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영생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실 때는 우리에게 불멸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진리를 얻었는가, 생명을 얻었는가, 참 진리의 길을 찾고 진리를 체득하고 참길을 찾고 생명을 얻는 영원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참 길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 남은 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